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주 광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8장, 새 찬송가는 419장입니다. 주 날개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공급해 주실까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때로는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상실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울부짖음 때 응답하지 않는 거짓 신들처럼 아무런 응답도 없다고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정도 인도하시고 어느 정도의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신 분일까요?
성도는 제2의 출애굽을 하여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길을 가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두 번째로 출애굽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영적 전투를 하며 순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세밀하게 만지시며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나온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를 출애굽 과정 동안 인도하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섭리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 동안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장자를 살려내신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막길인 홍해길을 따라서 쓴물이 있었던 마라를 지나고 종려나무 70조가 있는 엘림을 지나서 신의 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과정 전체를 보면 아니면 광야 40년 동안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신호를 위하여 은나팔 둘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은나팔을 기호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퇴양난을 결정하셨죠. 그래서 두 개의 나팔을 불면 해중이 나오고 하나의 나팔을 불면 천부장과 족장을만 하나님 앞에 나오며 또한 한 나팔을 불 때는 동편의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며 2차로 울려 불 때는 남편에 있는 진들이 진행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히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낮에 뜨거운 햇빛과 밤에 차가운 사막기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두 가지 종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허락하셨습니다. 낮에는 45도가 넘는 사막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구름으로 그 백성 전체를 덮는 구름기둥을 준비하셨고 그래서 태양을 가려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밤이 되면 겨울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고 여름에도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사막의 매서운 추위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기둥을 주셨고 사막의 밤기후에서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특히 이러한 기후차는 겨울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시내산에는 낮에는 겨울에도 40도 가까이 올라가고요. 밤에는 거의 태양만 지고 나면 0도 이하로 떨어져서 견딜 수 없는 추위가 오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두꺼운 옷도 입지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숙박할 수 있는 장소도 겨우 텐트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불기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또한 적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느비딤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기도하는 중에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을 보고 아론과 훌이 바위를 들어서 모세를 앉히고 양쪽에서 하루 종일 손을 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들어오는 모든 과정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셨고 또 이방 나라들로부터 보호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세밀하게 적으로부터 보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들에게 메추라기와 만나로 생수로 그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 가지 것을 공급하십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어야 할 주식인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만나는 출애굽한 후에 2달 반이 될 때부터 40년 동안 공급하십니다. 만나는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다고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갓은요 나리과의 1년생 풀로 백세 또는 연분홍색의 꽃을 피며 회백색의 3mm 정도의 작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이것은 조미료라든지 향료라든지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고 이 40년 동안 주셨던 만나는 요단강을 건너가 길갈에서 정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60만 3,550명이 출애굽을 남자만 했습니다. 장정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적어도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사람들을 하루에 먹인다는 것, 그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셨죠. 둘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메추라기입니다. 메추라기는 우리가 먹는 메추리 알을 낳는 새입니다. 보통 3월에서 4월경에 아프리카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치고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유럽으로 이동하는 비둘기보다 약간 큰 철새입니다. 이 새는 여름에 유럽에서 보내고 9월이 되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옵니다. 이때가 되면 살이 올라 비대해져서 맨손으로 잡을 만큼 동작이 느려집니다. 그리고 날개를 짧기 때문에 자기들이 충분하게 날 수가 없어 계절풍인 함신이라는 50일풍을 사용해서 그들은 유럽에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아프리카로 이동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특별히 이 세 떼를 특별한 방법으로 출애굽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머무는 장소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또는 하나님께 특별하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그들에게 필요한 양을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은 식수입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거의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매일의 생수를 공급하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건 사막적이고 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수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공급하셨습니다. 때로는 쓴 물에 나무 막대를 넣어서 생수로 바꾸게 마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마사 또는 무리바에서는 반석을 쳐서 물을 공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엘림 같은 경우는 샘을 사용해서 물을 공급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 비가 내리지 않고 물이 식소가 부족한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가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도록 물을 충분하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초막과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공급하셨습니다. 이 장막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렀던 장막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머물렀던 그 장막입니다. 이걸 우리가 성막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장막 생활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막이 허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필요한 이 장막을 만드는 그 양가죽이나 염소가죽을 충분하게 공부할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 가죽으로 만든 장막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이나 보호하셨고, 그들이 신었던 가죽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이나 보호하셨습니다. 이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였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시고 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거하심을 의미하는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어지고,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성막을 짓게 만듭니다.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하셨고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그들을 이끌으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성막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 이스라엘 백성이 낮의 그 뜨거움과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하게 하셨고, 하나님을 매일 만날 수 있도록 제의를 드릴 수 있는 장소였고,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 매일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머무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은 지금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세밀하게 인도하셨고 보호하셨고 필요한 것을 채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첫 번째 출애굽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시고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학교가 여전히 재택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만나고 우리 학생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광신 가족들을 코로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